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22장 20절부터 2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장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늘 우리가 가정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지만 이 올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마음에만 있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많죠. 제자 훈련을 하면 생활 숙제가 있습니다. 생활 숙제 꼭 실천하라고. 가정의 달 되면 가정의 달에 맞는 생활 숙제를 내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내주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매일 한 번 이상씩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을 표현하라, 이런 숙제들을 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숙제를 안 내줘도 매일 하루에 3번씩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가는데 이번 주간에 전교인 생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남편,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내가 내 기쁨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한 번씩 전달하는 거. 황승훈 집사님 웃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이동인 집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탁을 합니다. 꼭 이동인 집사님이 꼭 하기를. 1부에 이 말을 했더니 2부도 꼭 강조해 달라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하면 되겠죠. 자, 가정의 달,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목사의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2장 말씀으로 넘어가죠. 다윗의 인생의 큰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 지난주에 살폈던 아둘람 굴의 사건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피하기 전까지 아마 다윗은 그래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과 화해하고 다시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왕과 국가를 섬기게 되기를 희망했었던 것 같죠. 사울이 자기를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여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울의 분노를, 정오심을 누그뜨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같은 그런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을 한 이후에 이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깨 방법을 통해 살기 위해 그 일라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가 미친 채 하며 겨우 살아남아 돌아왔었죠.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고 아둘람 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간이었다고 지난주에 시편 말씀의 근거에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여든 400명의 무리들과 또 늘어난 6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공동체가 아둘람 굴에 있다가 잠시 모압 미스베로 또한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2장 5절 말씀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판단을 따라 도피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마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의 회복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판단, 지혜, 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말 하나도 안 들으면 그건 진짜 아버지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살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죠. 그것도 과거에 자신이 거짓말했던 자신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즉각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해결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사인 것이죠. 20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사울의 학살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이 비참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사무엘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보다 앞서 이 제사장들의 대학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이 정오와 두려움에 사여서 그 신하들을 막 책망하기 시작하죠.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윗 따라가가지고 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여다가 나를 치려는 것을 내게 고발할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다.
이 하나님이 떠나고 정오와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못 믿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 사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보면 끝까지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를 옆에 있었는데 자기를 모반하여 올 것이라고.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건 내한테 고발도 안 하느냐 이러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상상하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떠난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자기의 자리,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가 참 쉽죠. 특별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독재자들이 종종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죠. 그런 독재자 앞에는 진정한 신하는 사라지고 아첨하는 관리들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봐도 자주 그런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죠. 이탈리아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가 그의 이탈리아 병력의 정말 실상을 알게 된 것은 그 220년 후라고 이야기죠. 아무도 그 앞에 실상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독재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앞에서 옳습니다, 잘합니다 하는 아첨꾼들만이 입을 열죠. 자기의 이익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자기 편이 한 사람 없다고 한탄한 이 사울에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사울의 양떼를 돌보는 에돔 사람 이방인 도액이라는 간악한 자였죠. 도액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줬다 하는 사실을 일러 바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제 제사장 아비멜렉이 사울 앞에 와서 10절 이하에 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전혀 당신을 대적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다윗만한 충성스러운 일사가 없지 않았느냐라면서 충성스럽게 진실엔 간언을 해도 다 무시하고 도에게 거짓말을 섞은 보고에 넘어가서 제사장 무리를 몰살시키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신하 중에 아무도 이 사울의 명령을 집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감히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났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이 나서서 낫으로 풀을 베듯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 그들의 젖먹이들을 쳐 죽이죠. 제사장의 에봇이 피로 물들고 그 땅은 무고하게 독재자에게 희생된 자들의 울부짖음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왕 사울의 모습이 이것이죠. 자기의 자리, 자기 정권 유지, 이것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들의 말은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인의 거짓말들을 자신을 위한 말로 듣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죽이는 무서운 일까지 감행하는 독재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자리만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한 자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들이죠. 다윗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시편 52편에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죠. 시편 52편이 에돔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는 부제가 있는 시입니다. 그 원통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 다윗의 시편이죠. 2절부터 5절까지 내용, 개정개혁의 번역을 먼저 넣어드렸고 이걸 좀 더 실감 있게 번역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너 간사한 혀를 가진 자야.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 하나님이 너를 넘어뜨리시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며 너의 장막을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 안타까움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무자비한 살상의 와중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 용케도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피해오죠.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20절이 그 기록이죠.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그냥 허용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때로는 우리가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이방 나라 같은 왕을 달라고 사무엘 시대에 요청을 했죠. 열방 같은 왕을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지만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 허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8장 18절 말씀이죠.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럴 일이 있을 때, 열방 같은 왕을 너희들이 구했는데 하나님 없는 열방 같은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 때문에 고통당하여 부르짖을 때가 있을 텐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셨죠. 또 한편 이 사건은 엘리 가문에 내려진 예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을 향하여 더 이상 그 가문에 늙은 자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무엘상 2장의 예언이 지금 설치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학살당함으로 엘리 가문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결과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지금 다윗의 공동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그 공동체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사울에게서 떠나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자가 지금 다윗의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윗의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다윗의 무리와 다윗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성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일라성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유대 땅 지역, 유대 지파가 소속한 지역 가운데 하나죠. 아둘람, 과거에 머물렀던 아둘람 굴에서는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때는 1년에 먹을 양식을 추수하는 철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긴급 뉴스가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평소에는 안 옵니다. 농사 지으라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하고 타작할 때 되면 침공해 와서 싹 쓸어가는 것이죠. 이게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지금 그일라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1년 동안 농사 다 지은 것 지금 다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사람들이 보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문제는 원래라면 그들에서 누구에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정상입니까? 그래도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고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도망다니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이 다윗에게 이 소식이 왔겠습니까? 마땅히 왕인 사울이 도와야 하지만 사울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뒤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이 그일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침입당해가지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움직이지도 않던 그가 자신의 적이라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권력, 자기 중심적인 자기 정권 유지, 자기 자리 유지에 매몰된 이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는 있죠. 그일라가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푸대접한 것이라고 추적하기도 하고, 가장 근본 원인은 사울의 지금 관심은 오로지 자기 왕국, 자기 자리, 자기 정권 유지, 이게 관심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백성,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세상 역사에서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망명객임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윗에게 400명 혹은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 자기의 지파 유대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죠. 어쩌면 다윗의 과거의 성품에 비춰본다면 즉시 군사를 동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베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하고 가드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절하게 배운 다윗이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23장 2절에 이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삶이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을 때 늘 등장하는 구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분명한데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두려워해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죠. 우리 몸 하나 지금 이 건사하기도 겨우겨우 이런 도망자 시세인데 우리가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항의가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뭐 그래 말이 많아? 내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장해 주며 가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전하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목숨 걸고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사울과 대조되는 겸손한 참된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다윗에게서.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 그래 많아.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내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시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직접적으로 이 시대는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순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올 때 때로는 여러분이 읽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안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때도 있죠. 사실 제가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종종 성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묻자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응답은 확실해. 나 따라와.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때 더 정확하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교제하며 의논하며 행했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서 기록도 그렇고 그가 써놓은 수많은 시편의 기도시들이 그 증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꾀대로 행동했다가 무고한 제사장의 죽음도 받고 그리고 기도 없이 행동했는데 당장은 눈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게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거기 가서 아히멜렉 앞에 가서 왜 혼자냐 그럴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떡도 얻고 칼도 얻었습니다. 당장은 거짓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논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매사를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생각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내가 계획한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꾀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실패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지시를 따른 종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리더십이 중간이든 리더십이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이 리더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힘이 있어서 밑에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사울왕이 왜 그렇습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기 권위, 자기 자리 유지, 자기 욕망이 그를 붙들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피곤케 하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목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든지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서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3P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말은 잘 안 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같은 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어로 P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이 우선순위가 잘 맞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prayer, 기도가 최우선순위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아이디어를 근거로 해서 뭘 해야 됩니까? 플랜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계획만 하고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계획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장애가 있지만 기도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잘 설정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바뀐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안 되죠. 기도했으면 장애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획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출전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간 연마했던 전술과 무술을 마음껏 실전에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일라 백성을 구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이 왕자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사울은 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백성을 구원하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이 노베에서 거짓말하면서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일과 가드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 다윗을 통하여 뭐가 일어난 겁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고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예배당으로 나올 수가 없다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을 떼내고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10분, 15분을 떼내고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계획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는 하시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믿음의 걸음을 현재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 계획, 실천의 이 3P의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면서 계획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